안녕하세요. 11월 2일 화요일 한 절 한 끼 시작합니다. 욥기 15장부터 21장까지는 욥과 친구들의 제2차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내용적으로는 1차 논쟁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데요. 다만 차이점은 서로를 대하는 감정의 깊이 그리고 더 과격해진 분위기입니다. 15장에서 엘리바스 역시 처음과는 상당히 다르게 더욱더 강경하고 노골적인 어조로 욥을 비난하죠. 욥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끝까지 의를 주장하고 있다가는 결국 멸망을 당할 운명을 맞이할 것이라고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합니다. 이에 대해 욥은 너희들은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자신을 위로해주고 억울함을 공감해주기는커녕 더 아픈 구석을 찔러대면서 독서를 퍼붓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실망, 서운함, 서러움을 그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7장을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나의 기운이 쇠하였다는 말은 욥의 질병이 극심해서 호흡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는 것입니다. 욥의 온몸을 덮은 질병이 이제는 살을 파고들고 뼈마디까지 이르게 되어서 겨우겨우 숨이 붙어 있을 상황인 거죠. 그런데 친구들은 욥이 고통을 받을수록 그의 고통이 더욱 심해질수록 거 봐라 너의 죄가 그런 것이다. 그 모습이 욥이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증거라고 더욱더 죄인으로 몰아가며 정죄하고 또 아프게 찔러대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껏 누구보다 의롭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자신에게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과 고난이 주어졌는지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항변도 해보고 원망도 해보고 끝까지 질문하며 나아갑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상황을 한 발자국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본다면 욥과 욥의 친구들, 그들은 이 문제를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의인은 고난을 받을 리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그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복을 받는 것이고 죄를 지은 사람이 재앙을 당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친구들은 욥을 죄인으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욥 역시 이 상황을 인정할 수 없고 그저 자기 마음을 몰라준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아니건 갑자기 고난을 당하게 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무엇을 잘못했나 생각하기 마련이죠.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입버릇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욥이 이렇게 고통당하다 죽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롭게 살려고 악을 멀리하며 살려고 했던 욥이 고난을 당하다가 죽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동안 친구들이 하나같이 열을 내며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생각했던 것, 그것이 옳은 것이 됩니다. 그들이 돌팔이 의사가 아니었던 게 되는 거죠. 욥이 이렇게 죽으면 세상 사람들 역시 생각할 겁니다. 욥이 그렇게 의로운 척 살아가더니 그에게 역시 숨겨놓은 죄가 있었구나. 그래서 저렇게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구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역시 전통교리, 인과응보의 원리가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고 진리가 되어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욥이 이렇게 고난당하다 죽게 된다면 욥처럼 하나님을 신앙하며 의롭게 사는 자들의 인생도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욥과 같이 경건하게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면 모두가 그도 역시 죄인이었구나 그렇게 판단하게 되겠죠. 그들에게도 숨겨진 죄가 있었다고 정죄할 것이고
경건하게 살았던 그들의 믿음의 수고가 다 헛것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욥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와 의를, 그 억울함을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죽어서라도 그것을 제발 알아달라고, 증명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욥이 기진하여 죽게 되었음에도 끝까지 붙들고 소망하고 있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 모두가 붙들고 소망해야 할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욥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자기에게 담보물을 달라는 건 자신을 위해 보증인이 되어달라는 거잖아요. 보증을 서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보증인이 필요한가요? 나 스스로 자신을 증명할 능력이 없을 때 보증인이 필요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또한 하나님밖에 없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을 위한 보증인이 되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죠.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신다고 믿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있습니다. 저는 욥의 이 짧은 기도를 묵상하면서 그런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 가끔 회초리를 들잖아요. 회초리로 아이들을 이렇게 훈계하면 아이들이 억울하다고 울고 잘못했다고 말하면서도 이해되지 않아서 너무나 가혹하다고 그렇게 서럽게 웁니다. 그렇게 한참 울다가 분이 어느 정도 사그라지면 회초리를 들고 있는 엄마에게 다시 다가와서 그 품에 안겨서 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죠. 욥도 그런 겁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를 잘 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고 회초리를 들고 계신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어미의 품을 그리워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욥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원망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우리 주변에는 그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독화살을 쏘아대는 대적 같다고, 자신의 발걸음을 세세하게 감시하시며 트집 잡는 분 같다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는 나에게 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께 모든 책임이 있다고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자신을 위한 보증인이 되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그를 이 벼랑 끝으로 내몰고 겨우겨우 붙들고 있는 그의 손마저 놔버리게 해서 저 밑에 스올로 떨어뜨리게 하시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를 알아주시는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도 그의 억울함과 그의 아픔을 알아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제발 보증인이 되어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혹시 욥과 같은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와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가 알지 못했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담보물, 우리 죄를 대신할 속죄물, 우리를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여 영원히 살리실 보증인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라고 느껴지실 때에도 절대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보증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품에 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은 우리를 알아주시고 무조건 우리를 보증해 주십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의지할 뿐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도 욥처럼 주님, 나를 위해 보증해 주십시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